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는 각종 난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난제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만 있다라면은 그 난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난제는 그 정확한 원인을 알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려우냐? 너무나 억울한 일, 너무나 기상천외의 일, 너무나 분한 일들은 그 원인이 대개 전생에 있다고 그럽니다. 전생을 훤히 아는 도인이기 전에는 그 난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따라서 난제 해법을 지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난제에 대한 그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도인을 몇 년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이 난제에 대한 해법을 전생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러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을 헤아려 가면서 난제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드리게 된 겁니다. 즉 전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그 원인이 되게 전생에 있는데 전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난제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첫 번째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또 난제 해답을 드리는 두 번째 요건이 있다라면은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하고 해결하지 못할, 즉 무소불위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에서야만이 난제에 대한 해법이 가능합니다. 난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부처님이 해주신다, 관세음보살이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한은 제가 여기서 대답할 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난제도 자기가 만든 것이고 난제가 푸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고, 즉 그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자기가 한다라고 믿을 때라야만이 난제 해법을 지시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누가 해준다라는 그러한 타력적인 가르침에서는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난제의 원인은 자기가 불러왔다는 것을 믿게 되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난제 해결의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난제도 자기한테 주어진 난제는 다 자기가 불러온 겁니다. 누가 준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신이 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러왔습니다. 자기가 불러왔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자기 무한한 지혜의 힘을 빌려서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즉 난제, 이해할 수 없는 난제는 반드시 전생의 원인이 있다. 또 자기가 부처님처럼 본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난제도 자기가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또 자기한테 닥친 어떤 난제도 해결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저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난제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자는 오늘의 그 난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사님. 삼성에 살고 있는 김순향입니다. 먼저 이렇게 질의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저희 질문은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가 잘 되어가고 있는 건지 그 과정을 선지스님께 점검받아 보고자 합니다. 제가 금강경 공부하기 시작한 지는 이제 6년이 넘어가고 있고
바른법 연구원에 와서 공부한 지는 이제 2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금강경을 공부할 때는 아무리 이 책 저 책 스님들이 해석해 놓은 책을 찾아 읽어도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불교 방송에서 법사님께서 해주시는 법문을 끝나기 5분 전에 들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고 어떻게 저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실까 하며 당장 앱을 깔아 듣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밤낮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해설을 하실 수가 있나 하며 무릎을 쳤고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제3본 해설을 하실 때는 아, 그런 뜻이구나 하며 이해가 됐고, 알아듣기 쉬운 해설에 정말이지 너무 기뻐서 불교 방송에다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바로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전에는 방송 한 번 듣고 이처럼 쉽게 빠져들어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법사님의 법문, 그리고 법사님은 마치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사님 법문을 들으면 전생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전생의 인연이란 무엇이며 과연 전생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힌두교 같은 데에서는 불교하고 비슷해서 전생을 인정을 하고 내생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유태교, 기독교, 마호메트교들은 한결같이 전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교조차도 아마 전생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전생은 존재하는 것일까? 저는 그 전생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 전생을 실감하신 분으로부터 금강경 공부를 몇 년 해봤던 결과 저는 스스로 그렇게 터득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대로 부처와 똑같다라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부처와 똑같은, 부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금생만 살지도 않고 내생도 살았고 과거 무식업으로부터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을 체험하게 되고 죽음 끝에는 내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그것은 실제로 내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분별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분별로 말미암아 죽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깨친 이의 말에 의하면 죽음이 본래 없다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죽음이 있다라는 그런 분별, 그것이 죽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 즉 죽음이라는 것이 곧 분별이요 참이 아니라고 깨쳐지는 순간 우리는 생사에서 해탈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영생의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생, 내생은 우리의 분별이 만든 것이고 본래 전생, 내생도 없이 영생을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밝은 이들은 분명히 전생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있다라고 하기보다도 우리 분별이 만들어내는 허상이로 알고 전생에 많이 연습한 것이 금생에도 익숙해진다. 이렇게 하면서 금생에 익숙해진 것을 그 원인을 전생에 찾습니다. 아마 제 방송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보살님처럼 그렇게 쉽게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다는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졸려서 채널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께서는 어떻게 듣고 그렇게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전생을 훤히 아는 도인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전생부터 이 가르침을 연습해왔고 익숙해왔고 친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전생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금생의 방송을 듣자마자 금방 이해하게 됐고 금방 친해지게 됐고 금방 공감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전생의 원인이 그렇게 아주 쉽게 친해지고 쉽게 빠져드는 정확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르침을 이해하기에는 저 자신하고도 상당히 전생부터 가까웠던 인연이 있다라고도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혀 인연이 없고 생소하다라면 그렇게 한 번 보고서 친해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도 많이 있는데 첫 번 한 번 보고 나서부터 마음이 확 빠져 들어갔던 어떤 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몇 년 동안 잊혀지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두고두고 생각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 번 봤는데 어떻게 잊혀지지 않으면서 그것이 몇 년이라도 갈 수 있을까? 이런 특이한 현상은 심리학자들이 해석 못합니다. 전생을 혼이하는 도인을 저는 만났고 저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금강산에서 수도할 때 장안사에서 있을 때 바로 체험한 일이다. 바로 40대 한 부인과 20대 한 청년이 바로 금강산 장안사 대중에서 서로 만났는데 첫 번 보자마자 서로 칭찬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왜 첫 번 보자마자 저렇게 깊이 빠져 들어가고 칭찬하기에 여념이 없었을까? 그분은 전생을 훤히 내다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전생을 관찰해 봤더니 그 40대 나온 부인은 전생에 여인이 아니라 남자였고 아버지였으며 그 20대 청년은 역시 아들이었고 그의 아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삶이 하도 어려워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절저절 동냥을 해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요새야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없었지만은 조선시대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냥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들을 어느 절에다 맡겨놓고 아버지는 혼자서 이절저절 찾아다니면서 동냥을 해서 이제 때가 되면 아들을 아마 만나려고 아마 했던가 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외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대요. 세상을 떠나면서 떠날 때 그 아들 생각을 했겠죠. 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다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그 생을 맞이했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아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고 아들은 늘 아버지를 아마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게 후생이 돼서 아버지는 그 40대 부인이 됐고 그리고 그 아들은 20대 청년이 됐는데 전생에 그 기억했던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서 첫 번째 보자마자 마음이 푹 빠지고 서로 칭찬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한번 보고 잊을 수 없었던 그 사연에 대한 이 설명을 간접적인 본인의 전생 체험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이 한번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데 사실은 그 붙은 마음을 떼는 것이 바로 우리 공부의 목적이다. 그 붙은 마음을 떼어야만이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에 그렇게 쉽게 빠져 들어가서는 어떻게 그 마음이 쉽게 띄어지겠느냐 이러면서 그 마음을 떼는 연습을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 쉽게 빠져 들어가는 것도 역시 그 전생의 비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해가 되신다면 전생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이해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법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몸이 약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저를 유산시키려고 독초를 드셨다는데 그 탓인지 어렸을 때부터 유독 몸이 약해 골골거렸고 법사님 법문에 의하면 살생에 엇보인 듯 느껴지는데
평소 겁도 워낙 많았습니다.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면 이 호텔이 불나면 어떻게 빠져나가지 하고 궁리하다 잠을 못 잃었고, 비행기를 탈 때도 여러 가지 궁리들로 겁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나로서는 어마무지 무섭게 느껴지는 대유행병이 생겼고, 저는 걸리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며 집에서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은 점점 더 아팠고 결국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열까지 펄펄 나서 음압병실 가서 링거 맞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른법에서 법사님 강의를 들으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금강경 7독을 읽으며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열심히 바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약한 것이 과연 살생업보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포나 병약도 금강경 7독으로 차츰 사라지고 지금은 매우 두려워하던 그 마음도 병도 없어진 듯합니다. 금강경에 어떠한 법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희연 씨, 그 가까운 친구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깝게 지내는 친구인데요.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아마 예전부터 음식을 적게 먹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그런 원칙을 그 친구는 철저히 따랐습니다. 아마 거의 오후 불식을 했고 군것질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꼬박꼬박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체력이 강했었습니다. 그이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부부와 사이가 너무나 좋았고 자손들은 다 성공을 했고 속썩이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이는 평화로웠고 육체는 건강했고 그리고 마음도 늘 상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이는 대장암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같이 절제된 생활을 하고 정말 100세 이상 장수할 것 같은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병을 알았느냐. 근데 그 딸이 마침 의사였습니다. 그 딸한테 자기가 대장암이라는 그런 치명적인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항암 수술을 물론 했고 항암 치료까지 받아서 결국 정상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건강했고 행복했고 평화로운 그이가 그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딸인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대개 이제 병의 원인을 의사들이 진단을 합니다. 과식,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거기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된 이 원인은 DNA가 즉 유전이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진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유전이라는 게 바로 전생의 원인입니다. 전생에 살생을 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의사는 전생의 사연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전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현실 문제로 되돌아가 봅니다. 저도 인중이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만은 상당히 인중이 짧은 동물이 뭐냐 하면 무엇을 잡아먹는 동물, 즉 고양이나 호랑이나 사자의 인중을 보십시오. 인중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사람도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은 인중이 짧은 사람은 수명이 짧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백 선생님, 밝은 스승께서는 그냥 단순히 인중이 짧으니 단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살생하는 동물들의 인중을 봐라. 고양이, 호랑이, 사자, 이런 치타, 한결같이 인중이 짧고 살생하는 그 과보로 되게 수명이 짧습니다. 그런 동물들은. 근데 코끼리나 코뿔소도 그렇고요. 그런 동물들은 상당히 아마 인중이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것은 살생업보가 그 수명을 짧게 한다 이런 이야기하고도 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았다면은 마음속에 미안한 게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 미안한 것이
자기 수명을 짧게 했다라는 것은 인과응보 법칙에서도 잘 설명이 됩니다. 저는 보살님이 아마 그 넉넉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의사의 도움을 못 받을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왜 이렇게 병에 약하고 골골하고 늘 겁이 많은지 그걸 아마 설명해 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전생에 어떤 살생 비슷한 그 업보로 인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병의 원인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허약했고 열이 많았고 병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읽어서 건강해졌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럼 금강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이든지 그것이 참이 아니고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하는 그런 행위, 이것이 금강경 실천 수행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남한테서 해를 당했을 때, 남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그 일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강경 수행자들은 그 일을 미워하기에 미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 미워하는 행위가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칩니다. 자꾸 바치면 미워하는 마음이 소멸이 됩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열이 나고 괴롭고 힘들 때 금강경 수행자들은 그 괴롭고 힘든 그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죄업의 결과로 알고 그 죄업의 마음을, 또 누구 때문에 하는 마음을 자꾸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 누구 때문에 하는 그 마음이 소멸이 되고, 소멸이 되었다는 것은 죄업이 소멸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전생에 살생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굴 죽였다 하는 것이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굴 죽여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병이나 이런 형태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타날 때 상대를 원망하거나 괴로워하기보다도 원망하거나 괴로워하는 마음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하면은 그 죄업이 소멸되고, 소멸의 결과, 죄업이 소멸되고 살생업보가 소멸이 되면서 해탈이 돼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제 인중이 짧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골골하고 약했고 하루도 골치 안 아픈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꼭 감기가 들려서 시험을 잡치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는 이렇게 수명이 이러다가는 얼마 못 살겠다 했다는 생각이 늘 젊었을 때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금강경 가르침을 만나지 않았었으면은 지금 나이까지 살아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금강경을 만났고 스스로 병약하다는 생각을, 그리고 잘 눕고 싶어요. 눕고 싶다는 생각, 또 맛있는 음식을 좀 많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착각인 줄 알고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20대에 제가 몇 년 동안 수도했던 결과가 지금까지 비교적 저희 또래 상당히 건강하게 유지했고, 그것은 금강경 실천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은 무슨 경이냐? 자기 선수의 지역을 소멸하는 경입니다. 선수의 살생업보를 소멸하는 경입니다. 아마 보살님께서 어렸을 때 병약했던 것은, 의사들이 설명하지 못한 병약했던 것은 그 원인이 전생의 업보, 아마 살생업보로 인한 결과라고 저는 믿어지고, 그 살생업보의 죄업은 오로지 금강경에 바치는 방법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었다는 제 체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보살님이 금강경 칠독을 한 것이 오늘의 건강을 얻은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 금강경은, 특히 금강경은 송명경이라고 합니다. 명을 이어가는 경이라고 해서 그 금강경 영업록에서 많이 봤습니다. 20세 죽을 운수가 될 어떤 스님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90세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는 금강경 영업록에 자주 등장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금강경의 공덕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금강경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죄업이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 즉 살생의 죄업이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그 가르침을 실천해서 살생의 업보를 해탈했기 때문에 명이 이어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살님께서도 아마 그런 금강경을 통해서 살생 업보를 해탈해서 오늘의 건강을 얻으시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됩니다. 저에게는 재수하는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어야 하는 학원에서 공부 못하겠다 하며 집에서 인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학원을 안 가니 한낮이 되어서나 일어나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처럼 보이니 저러다 애 삼수하는 거 아니냐며 주변에 온 가족들이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이 금강경 공부가 있었기에 저는 아이에게서 드는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열심히 바치며 아이에게 붙은 착을 떼는 공부를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낮으로는 법당에서 봉사를 했고 밤에는 자식 금강경 공부를 하며 수시로 올라오는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바치며 아이에게 붙어있는 착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할 일을 했고 법당에서 봉사를 하거나 포행을 가거나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이는 아주 운 좋게도 소위 스카이로 불리는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고 아이도 학교에서도 아주 운 좋다고 하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사람들은 제가 매일 금강경 7독을 하여 그 어려운 대학에 합격하였다고 하며 금강경의 법력이 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운 좋게 아이가 합격한 이유가 정말 저희 금강경 공부 덕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예, 많은 금강경 영업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강경은 수시독성하면은 그 공덕은 불가사량하나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금강경 도처에서 많이 나옵니다. 금강경 공덕은 무량무변하다라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어서 잘 된다면 역시 금강경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의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적적인 무엇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금강경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전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애들 옆에서 과외 공부하는데 관심도 안 갖고 오로지 부처님만 향했는데도 아들이 그런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에 합격을 했느냐.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을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 가서 사는 교민입니다. 아버지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주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도 역시 엘리트여서 좋은 대학을 나온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7인가 8이 됐어요. 근데 7이나 8이 다 같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을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되는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최고의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국가가 모든 다 그의 보수, 명예를 다 보장해 주는 그런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을 영예로운 직업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7인가 8인데 최고 공무원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했길래 자녀들이 한결같이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아마 그이가 아마 금강경을 읽었거나 성경을 읽었다면은 나는 금강경을 열심히 읽은 그 공덕으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또 기독교, 아마 미국이니까 기독교 읽기 쉬웠을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그렇게 됐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이는
아마 기독교를 믿었는지 뭘 믿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의 성공한 것을 자기의 신앙심이라고 되질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보이지 않는 스승입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제 할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제 위치에서 제 할 일을 성실하게 실행한 것이 자녀들한테 무언의 교육이 됐고 그 교육이 바로 오늘의 자녀의 성공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범하지만 매우 핵심을 지적한 올바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 보살님이 별로 아들을 옆에서 챙겨주지도 않고 도시락 알뜰하게 챙겨주지도 않고 그저 금강경 공부만 하러 매일 밤낮으로 절에만 다녔는데 어떻게 자녀들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명문대학에 들어갔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에 자기 마음속에서 각인이 되면서 그의 교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늘 부처님 늘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 마음속에도 우리 어머니가 늘 부처님을 향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그 자녀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부처님께 향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녀로 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이 자녀로 하여금 인류대학에 간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그 일로 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만 그저 성실하게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자녀에게 이심전심으로 전파가 되어서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부처님을 향하게 만들므로써 부처님을 향하게 만든다면 설치지 않아도 저절로 난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그것은 마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어떤 책, 미국의 어떤 가정주부가 자녀 7, 8을 다 같이 좋은 대학에 합격시키고 성공시키는 그 이유, 그것이 어머니로서 헐도리를 했고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는 저렇게 올바른 길을 걷게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했고 그 인식이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그런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마음을 가지게 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성공했듯이 보살님의 자녀도 아들도 어머니를 늘 보고 배우면서 어머니는 일심으로 저렇게 부처님 향하는 그 모습을 존경하게 됐고 자기도 마음속에 아지못하게 부처님을 향하게 됐던 그것이 별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처님 금강경 공덕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고 일부러 설치지 않았지만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향하게 했던 그것은 본인의 할 짓을 그저 성실히 했다라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런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설치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특히 가까운 사람은 아지못하게 그 일을 보고 따름으로써 보이지 않는 큰 성공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100일 기도를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바른법연구원에서 출판된 지옥에서 연꽃을 피운 수도자 아내의 숙이라는 책불사를 위한 100일 기도였습니다. 법사님께서 예전 스승님이신 백성욱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시면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여쭤보러 온 사람들에게 아무 상관없는 이승만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고 저도 저와 상관없는 기도를 해왔는데
그 기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기도보다도 저를 위한 기도로 느껴졌고 기도 중에 업보가 해탈되어지는 듯한 꿈도 많이 꾸어졌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백성욱 박사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해보라는 말씀이 무주상 보시가 된다고 해주신 말씀에 느낀 바가 있어 법사님이 저술이 잘 팔리기를 바라는 기도를 100일 전부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후부터 제 마음은 더욱 씩씩하여지고 꿈속에서도 뱀, 돼지 등 각종 동물이 보이는 꿈을 꾸게 되면서 실제로도 법사님의 책이 매우 잘 팔리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의 뜻은 무엇이며 책이 잘 팔리는 이유는 무엇이라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직접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올리며 이 질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공부 잘 하시기를 바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예전에 정철이라는 조선시대 벼슬한 분이 지은 시를 이제 종종 읽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키우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생기실까? 그러면서 부모의 은혜를 간절히 추모한 그런 시조를 우리는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발근이에 의하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대요. 즉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 죽다 살아나는 체험을 하다 낳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보다 훨씬 강하다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낳을 때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자식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똑같이 자식을 생각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어머니의 자식 생각은 아버지보다 훨씬 큰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동등하지 아니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아리가 타 죽을 때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병아리를 끼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개도 자기 자식을 건드리면 죽음을 무릅쓰고 덤벼드는 것을 봅니다. 즉 자식을 위한 기도는 동물들도 할 정도로 자식에 대한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몸뚱이 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부처님 시봉하는 것은 몸뚱이 착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몸뚱이 착의 사랑의 힘이 강할까요? 몸뚱이 착을 거슬리고 부처님을 시봉하는 그 마음의 힘이 강할까요? 발근이는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힘은 약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의 힘은 대단히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되라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는 대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마음은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잘되라고 하는 기도가 대개 성공을 못해요. 그럼 자기 자식이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적이 아닌, 즉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봐라. 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이나 가족을 위한 기도는 누구나 다 하고 그걸 열심히 기도해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성공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고 부처님 공경하는 기도는 그 힘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근이들은 자식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기보다도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전혀 당신과 관계없는 엉뚱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를 위한 기도가 효과를 얻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살님께서도 보살님의 가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사님의 책을 위한 기도는 부처님 시봉하는 기도와 통하고 그런 기도는 기도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그 결과 그것이 이제 무주상 보시의 위력과 마찬가지의 힘을 발휘해서 그 책이 잘 나가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부처님 시봉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몸뚱이 착을 연장하는 기도보다 훨씬 큰 위력을 발휘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하는 과정에서 아상이 죽기 때문에 종종 배민이 돼진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 배민이 돼지는 탐심과 진심을 의미합니다. 즉 돼지 꿈 꾸고 복골을 탔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즉 탐심의 소멸을 옵니다. 그 동물의 꿈은 그 동물은 탐심을 또는 진심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해탈이 되었다는 뜻이고 해탈의 결과 큰 힘을 얻었고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법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도반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퇴타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받쳐도 잘 안 받쳐지면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는 게 제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공부보다 여러 가지 분별이 많이 올라옵니다. 탐심이 올라올 수도 있고 누구에 대한 증오심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그리움도 많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퇴타심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퇴타심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퇴타심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까? 이것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전 제 경험에 비추어서 탐심이 날 때 금강경을 많이 읽는 방법보다도 나는 이런 무식업으로 이런 탐심을 낸 적이 없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탐심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만이 탐심을 낸 적이 없노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나는 무식업으로 탐심을 낸 적이 없노라 하는 순간 부처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퇴타심이 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무식업으로 퇴타심을 낸 적이 없노라. 항상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노라. 이렇게 자꾸 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만이 무식업으로 퇴타심을 낸 적이 없노라 할 수가 있고 나는 무식업으로 퇴타심을 낸 적이 없노라 하는 순간 부처님 마음이 되고 부처님 마음이 될 때 퇴타심은 내 마음속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아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나는 무식업으로 퇴타심을 낸 적이 없노라 이렇게 진실로 염한다면 어떤 퇴타심도 발붙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면서 부처님 광명이 임해서 씩씩한 삶을 살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